인생을 여러 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저에게 인생을 한번 표현해 보라 그러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유한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성경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날 때가 있으면 성장할 때가 있고, 성장하다 보면 늙을 때가 있고 죽습니다. 유한합니다. 또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 여러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또 나 스스로도 어렵게 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유한하고 죄악된 성품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고 고난을 피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자살을 하네, 약을 먹네, 이럽니다. 그런 그 누구도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다가오는 고난이 모든 사람들의 실존이라면 잘 반응하면 됩니다. 같이 합시다. 잘 반응하자. 고난에 잘 반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질이 달라집니다. 고난 앞에 위대한 반응을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되고, 고난 앞에 시원치 않은 반응을 하면 시원치 않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사도행전 22장 후반부부터 23장까지 내용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고난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장 22절에 보면 이런 놈은 세상에 없어야 돼, 이러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자 여기 봐요, 무슨 자존심이 상하냐, 조금 병원에 며칠 입원해 있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이놈은 죽이자는 거예요. 24절에 가면 채찍질하고 가두라 그럽니다. 25절에 가면 가죽줄로 매라 그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23장 12절 이하에 가면 바울이 천부장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이에 우리가 바울을 죽이자, 그리고 결사대 40명이 조직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복하고 있다, 오면 죽이자.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아프고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런 고난이라.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 앞에서 조금 더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반응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이후에 이 고난에 대한 반응을 잘해서 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또 하나님이 바울을 인정하고 지금보다 더 크게,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내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저 로마에까지 가서 대제국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이 복음을 증언하게 될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 위험 중에 다 지켜주시고 결국 로마까지 가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바울의 이 반응을 고난 앞에 위대한 반응이라, 같이 합시다. 위대한 반응. 하나님을 움직이실 정도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더 귀하게 더 크게 써주실 정도의 반응이었다면 위대한 great response, 위대한 반응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조금 더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여기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어떻게 고난이 없겠어요? 잘 살아보려고 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더 있어요. 사업도 잘 해보려고 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더 있어요. 학원 운영을 해도 정말 의미 있게 값지게 애들 정도로 키워보려면 고난이 더 있어요. 교회도 바른 교회 되려면 고난이 더 있어요. 아멘 안 하네. 그냥 성가대도 잘하려면 고난이 더 있다니까. 더 어렵지, 더 연습해야 되지. 그러니까 고난 피할 생각하지 말고 고난에 대해서 잘 반응하되 위대한 반응까지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바울 하나님이 더 귀하게 더 크게 써주신 것처럼 바울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서 바울같이 정말 위대한 흔적을 이 땅에 남기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바울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이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했길래 이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앞에서도 그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와 고난 앞에서도 그는 끝끝내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같이 합시다. 끝끝내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지금 재판장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재판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잘 봐줬어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 앞에 쓴 것도 하나님 때문이라.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끝끝내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그런 한마디가 여기에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고난과 환경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자꾸 묵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질문이, 왜 이런 고난이 하필이면 나에게? 그래서 나는 나중에는 그것을 계속 얘기하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봐.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그리고 누군가 잘못해서 내게 그런 어려움을 줬다 생각하면 그 일을 미워하고요, 분노하면서 더 큰 고난을 만들어내요. 더 큰 고난을. 저는 왜들 이렇게 실수를 할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직 덜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좀 잔인하게 들리나요? 덜 힘들어서요, 아직 사치하는 거예요. 깊은 고난, 환난으로 진짜 힘들어지면 깨달아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아유, 나 별거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거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몇 점짜리 안 되는구나. 내가 내 아내 앞에서, 내 이 남편 앞에서, 내 자녀들 앞에서 난 몇 점짜리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 때문에 그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데도 아직 기도 안 하고 어려운데도 아직 말씀 안 붙잡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요, 하나님을 안 믿든지 아직 덜 힘들든지. 진짜입니다. 이게 고난의 밤이 깊어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서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한 자매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가정은 진짜 내가 봐도 너무 어이가 없어. 내 걸 누가 도둑질해 갔는데 도둑질해 간 그놈이 나를 도둑놈을 물어서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가정이에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설명이 안 돼. 근데 그 와이프가요,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엎드릴래요. 아마 그 자매가 여기 와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간다는 말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내 속에 나 스스로를 운영할 만한 힘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고난 중에, 이 어려움 중에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서 우리 이거 배웁시다. 고난이 온다고 자꾸 고난 자체를 묵상하고 환경 불평하지 말아요. 원망하지 말아요. 스스로 비참해져요. 남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요. 그리고 시편 42편 5절, 시편에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가르쳐요. 시편은 고난당한 사람들이 쓴 것이거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말해요. 내가 어찌해서 불안해하고 어찌해서 낙심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바로 이것입니다.
원망하여 불평하지 말라.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리라.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고난이 오거든 하나님을 바라볼 때구나. 고난이 깊어지거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구나. 아멘. 그게 얼른 눈치를 채야 돼. 이렇게 하면 고난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런 자를 지지해 주셔요. 내가 너를 지지한다, 내가 너를 지지한다. 그래. 오늘 11절에도 보면 환상 중에 이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져 있는 바울 앞에 직접 찾아오사 바울 곁에 계셨다 그랬어. 그리고 담대하라. 같이 합시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죽지 않는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는 저 로마의 한복판, 세계의 한복판, 로마의 궁궐에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새 사명까지 주셔. 그걸 끝나지 않아요. 40명의 결세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요 그 얘기를 듣게 하셔요. 그리고 영내에 있는, 소위 유치장에 있는 바울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바울이 천부장에게 그 얘기를 보고하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여러분? 바울 죽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야, 나는 이 대목을 보면 너무 신기해. 바울은 자 무슨 수로 로마 황제 앞에 갑니까? 그런데 지금 로마 황제 앞에 가기 전에 이 유대 나라에 파견된 로마 총독에게 가서 일단 재판을 받아야 넘어가잖아요. 이 총독, 벨릭스 총독 앞에 갈 때, 여러분 좀 아멘할 준비 좀 해봐요. 천부장이 군사 2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해. 통쾌하지 않아? 바울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짐승에 태웠다 그랬는데 아마 좋은 말에 태워서 얼른 가야 되니까, 얼른 가야 돼. 꼭 뭐가 생각이 나요? 개선장군,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요, 괴선장.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앞에서 끝끝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지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지키사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안 죽었다니까요. 총독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오거든 이렇게 질문하지 말아요. 왜? 라는 질문하지 말아요. 이건요, 누구나 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나와.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이면 이때야? 왜? 네? 이렇게 될 때 우리는요, 정말이에요, 피해의식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사로잡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왜라는 질문을 어떻게로 바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바꿔요. 그럴 때 그 고난이 이길 힘이 생기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실 교훈을 찾고요, 결국은 나중에 이 고난이 왜 왔는지도 이해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일본 아오모리현에 사과 농사 짓는 한 농부 이야기예요. 이 아오모리에 그해 말이요, 그냥 이게 태풍이 확 불어가지고 사과가요 90%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다른 사과 농사 과수지기들이요, 왜 하필이면 아오모리에 태풍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하고요, 막 정부가 정치를 아니 태풍하고 또 정부 정치가 뭐요? 하여튼 막 그러면서 불평. 근데 이때 하나님을 믿는 이 농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뜻밖에도 떨어진 90%의 사과가 아니라 나무에 달려있는 10% 사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10%가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박스를 빨리 주문 제작했어요. 박스의 제목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 박스를 만들어가. 해필이면 그때가 일본이 대학 입시철이야. 웃어야 되거든 지금. 대학 입시철에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가요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떨어진 90% 판값까지 아주 비싸게. 할렐루야. 바로 요거, 바로 요거예요. 꼭 깨지는 가정들 보면요, 왜라는 질문을, 왜 하나님 저런 남자를 남편으로 주셨어요? 이래요. 하나님 저 안 믿는 집에 보내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안 믿는 집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남편, 사랑하는 남편 가정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아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자녀들이 차폐하인 부모들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눈물이 나는데 본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폐 아이들이 자꾸 키가 커가면요 힘이 세지니까 엄마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이런 눈물이 나겠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 건강한 아이보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영광 받으실 것이며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통로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고난 앞에 위대한 반응하기 원하십니까? 끝끝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고 질문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입니다. 바울이 끝끝내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냐?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고난 중에 그는 더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더 적극적으로. 다시 합시다.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아멘. 바로 오늘 6절에 보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정말 사람들이 죽이려 그러는데요, 사람들 앞에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이려 그러는데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도리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난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앞에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앉아 있었거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바리새인들이 바울은 저 가짜 아닌데? 그래서 바울을 지키려는 마음을 갖게 돼. 아직 미소라도 띄워야 될 분위기야 지금 이게. 그래서 사두개인은 저놈 저 이단이다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이 원래는 바울 죽이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더니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지켜주는,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안 사람이야.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찬송하고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리라.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통해서 점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점괘가 안 나오네. 이런 것도 보면 점치는 것도 다 귀신이야. 점 잘 치고 오세요. 에? 귀신 묻어와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요. 그래 결국 바울이 그것 때문에 쭉 들어오고 많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밤중에 이렇게 되어 있어. 여러분 맞아서 피나는 데는요 밤늦게가 되면요 몸이 이제 잠을 자려고 면역성을 떨어뜨릴 때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더 아픈 거예요. 감기도 밤이 되면 열이 더 나는 게 면역성. 그러니까 너무 아파. 그러면 바울이 이래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좀 크게 해봐요. 밤중에 뭐 했다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뭐하며? 찬송했는데 누가 들을 정도로? 죄수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이것들 짜야 돼.
소리 지르고 막 악을 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면역성이 떨어져서 아픈 그 밤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어떻게? 갑자기 큰 지진. 이건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표현이요. 갑자기, 그것도 작은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는데 문이 곧 어떻게? 다 열렸다는 거예요. 지진이 조금 났으면 한쪽만 열리는데 이게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어떻게? 다 벗어졌다. 여러분, 고난의 밤이 깊어지거든 바울처럼 더 찬송하고 더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고난의 밤에 누가 찬송할 수 있고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딱 두 가지를 아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거 아는 사람. 시편 118편 6절 한번 봐봐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영어로 한번 볼까요? The Lord is my own side. 주님이 내 편이셔요. I will not fear.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What can man do unto me? 그러니 주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게? 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네?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믿어요, 믿어요.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거 잘 안 믿어. 다시.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거 믿어야 돼요. 또 하나, 누가 고난 중에 더 크게 찬송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느냐? 고난이 깊어지니까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이 얘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는 때가 되었다, 이런 역설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아멘.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의 밤에 더 기도하고 고난의 밤에 더 찬송하고 고난의 밤에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으니 하나님이 역전 드라마를 펼칠 것이며 하나님이 이 승리의 파노라마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더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찬송이 진짜 찬송이고 고난 중에 감사가 진짜 감사고 할 수 없을 때 순종이 진짜 순종이요. 그때 기적이 있습니다. 항상 기적. 자, 고난 중에 찬송이 진짜 찬송이고 고난 중에 감사가 진짜 감사고 고난 중에 순종이 진짜 순종이다. 머리 될라나 모르겠다. 자, 시작. 고난 중에 찬송이 진짜 찬송이고 고난 중에 감사가 진짜 감사이고 고난 중에 순종이 진짜 순종이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아멘. 이게 고난에 대한 위대한 반응이라. 이 감사절기가 구약에 가면 굉장히 많아. 맥추절, 오순절, 7.7절, 6월절, 이게 다 감사절. 제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양일모 집사님, 갑자기 먹을 게 많아졌겠죠? 막 좋은 집도 막 기다리겠죠? 옆으로 가야 되는 거 이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자기들 터전을 뺐는데 아직 무슨 농사 짓는 법을 알겠습니까? 집이 변변찮은 집이 있습니까? 군대 조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난 앞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는 걸 믿고 그들이 모여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고난 중에 드린 찬송이고 감사.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까지만 잠깐. 우리는 저걸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해. 농사가 한 해 잘 못 돼가지고. 저게 그게 아니야. 갈대아라는 대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세상 말로 쑥대밭을 만들었어. 외양간에서 소 잡아가 양 잡아가 과수원에 가서 포도나무를 다 꺾어버려. 과일을 다. 지금 그 얘기거든 이게. 자, 18절로 가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 이 하박국의 감사가 왜 감사하냐면 이 고난 중에 지금 나라가 쑥대밭이 됐는데 드리는 감사거든. 나는 돈 많은 것 때문에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구원하여 주실 거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거야. 그리고 19절에 무슨 얘기예요? 사슴의 발같이 비로소 하박국이 깨달은 거야. 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건 사슴의 발처럼 우리를 단단하게 연단하려고 하심이구나. 우리 발로 산에 옆 돌짝 받고 뛰어가다가는 발목 다 부러집니다. 인대 다 끊어져. 내 사슴 발은요, 돌을 받아도 괜찮을 정도로 단단하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요. 여러분, 고난 중에 더 찬송하고 더 감사합시다. 이 현대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이 플리버스에 도착해서 드린 감사제사로 시작이 됐다. 그때 1620년 12월 26일 날 너무 추운, 그때 미국 플리버스에 도착을 합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7가지를 감사했답니다. 기가 막힌 감사예요. 이쁜 딸 주셔서 아니요, 우리의 뭐 S대학 들어가서 그거 아니야, 로또 20억 당첨돼서가 아니야.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요.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2배를 주심에 감사. 둘째, 평균 시속 3.2km밖에 안 되는 느린 항해였지만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음에 감사.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 넷째, 폭풍으로 중심되는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 다섯째, 여자들 몇몇이 파도에 휩쓸려 갔지만 모두 구출됨에 감사. 여섯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착륙지를 찾지 못해서 바다에서 방황했지만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사는 상륙지점으로 인도해 주신 감사. 일곱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중 단 한 명도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 이랬다는. 이게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박국이나 정교도인들의 감사는 한마디로 같이 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감사요. 하나님 때문에 절대 감사. 좋든 안 좋든 절대 감사. 또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에 결국은 지켜주시고 지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더 귀하게 써주실 것을 믿고 하는 미리 감사. 미리 감사. 같이 합시다. 절대 감사, 미리 감사. 여러분, 이건 쌍둥이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교우들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받은 은혜들을 여러 사람들이 간증해 놨더라고요. 그 중에 우리 김은정 집사님이 간증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가서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가 어느 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 나 2년 꼬리 잊어먹었어 그랬대.
아마 꼬리 붙은 인형이 뭔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엄마가 사줬나 봐. 이 아이가 학교를 갖고 왔다. 와서 보니까 인형 꼬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그 인형을 너무너무 이뻐하니까 엄마 인형 꼬리 찾으러 가자. 근데 그 글에 이렇게 쓰여 있어. 찾아도 못 찾을 건 알지만 아이 위로하기 위해서 찾으러 갔다. 결국 못 찾았어. 학교 운동장을 아무리 뒤져도. 근데 그날 저녁 밤에 감사일기를 이제 엄마도 쓰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도 쓰는데 얘가 이렇게 썼더래. 하나님 인형 꼬리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엄마가 응? 지금 못 찾아갖고 왔잖아. 응? 이랬다는 거예요. 엄마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고 그런 과정을 지나서 3일이 지난 어느 날 이 아이가 엄마 찾았어. 학교 언니가 학교 복도에서 찾아준 거야. 3일 만에 그걸 찾아갖고 막 엄마 찾았어. 그때 엄마가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린 것도 초등학교 1학년도 하나님이 찾아주실 거 믿고 미리 감사하는데 나는 그렇게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 할렐루야. 결국 그래서 아주 그 집안은 인형 꼬리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온 식구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인 거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결국 우리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거 믿으십니까? 더 귀하고 더 크게 써주실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고난의 밤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만한 인생 되지 말고, 그걸 원불교라고 그런다대. 원망 불평 교만은 원불교인 되지 말고 내 편이신 하나님, 나를 더 귀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 더 찬송하고 더 감사합시다.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 교우들이 이런 결단 한번 하면 어떨까 싶어. 하나님, 또 한 번의 추수감사가 아니라 이번 추수감사를 계기로 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고난에 대한 바른 대응을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네 가지 우리가 다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고난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난아 환영한다고 말하자.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난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난아 환영한다라고 말하자. 어차피 고난 안 오지 않아. 에? 내가 최연아 집사님 고난을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환영한다, 어서 와라. 나를 훈련할 고난, 내게 복의 재료가 될 고난 환영한다, 이렇게 말. 두 번째, 고난 앞에 불평하지 않기로 다짐한다. 자, 그럼 한번 따라해요. 고난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다짐하시죠. 세 번째, 바울처럼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더 적극적으로 찬송과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더 적극적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도리어 주님을 위해 고난을 자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처하여 십자가에 달려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고난을 자처하셨다. 아멘. 제가 어제 우리 김명란 집사님이 신학을 하고 신학 박사를 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어제 천안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 자기를 키워준 목사님이라고 저를 오라 그래서 어제 개척 예배 가서 축사를 하고, 거기 서용원 박사님이라는 분을 만나는데, 이분은 목사님이시고 신학대학 교수를 40년 이상 한 분인데요, 세상에 은퇴하셨는데 지금도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여름 겨울 되면요 자기 제자 중에 박사가 100명이 나왔어요.
지금도 1년에 3억 5천씩 장학금을 걷어 학교에 후원금을 내고요. 여름 겨울 되면 학생들과 함께 농촌 어려운 지역 단기 선교를 가요. 일은 넘으셨잖아. 은퇴하신 지가 5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제가 물었어요. 아이 교수님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합니다. 저는 프로페서가 아니라 미셔너리입니다. 제가 교수라고 생각했으면 그분은요 어디 출장 갈 때도 학교도 나섰대요. 나는 교수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도 할 수 있는 한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먹고 이런 건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 복 주셔서 아들들이 뭐 다 의사고 뭐고 돈 잘 벌더라고. 저는 끝끝내 하나님의 교회와 영혼 구원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왜? 저는 프로페서가 아니라 미셔너리니까요. 할렐루야. 많이 어려운 때입니다. 다들 힘들어합니다. 바로 이때가 고난에 대해서 위대한 반응을 보일 때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끝끝내 조금 하다 말고 이거 말고요, 끝끝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네? 그리고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기도하면 시편 119편 71절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이 그런 절기가 됩시다. 그런 절기가 됩시다.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의 능력 배양하고 힘껏 예물도 준비하고 모두가 나와서 주여 고난, 이 어려운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대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거룩한 위대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기도하고 준비하여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